네. 같이 기도하고 9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때마다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 길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막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방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한 번 더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의미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평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몰아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예배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몰아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드릴 때 온전히 영광 진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인한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게 힘을 대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스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악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게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떠 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하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느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으니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를 내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 바단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나가 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브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1번째 시간으로 본향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20년간의 외삼촌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재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야곱도 이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 억울한 일이에요. 이 일들이 왜냐하면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라반을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갔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 그리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야곱이 다 우리 아빠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가장 억울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나쁜 의도 없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외삼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아내들이 동의해서 그래서 이 외삼촌의 집을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가장 억울하고 막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물론 잘못했지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한 것이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길을 잘 들고 있는 것인지,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잘 들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때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냥 광야길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시면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가장 두렵고 가장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일을 야곱은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서? 창세기 28장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그냥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해서 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거, 이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제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외삼촌이 많이 속였잖아요. 막 아내도 원래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이 라반의 아들들,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 아빠의 소유를 야곱이 다 뺏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죽겠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난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걱정들, 수많은 염려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이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죠.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가장 두려울 때, 자기가 가장 막막할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그때.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또 죽음의 위협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하면서. 이제 야곱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형이 나를 죽일 거고,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라반 이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나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게 된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재는 자신의 상황에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향해서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장 막막할 때, 가장 억울할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가장 고민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막막하고 두렵고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막막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을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정말 잘 가야 할지 막막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살만하시죠? 살만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우리나라의 7, 80년대처럼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들을 너무 잘 먹어서 버리는 시대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함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꼭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유지해 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직장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 앞으로의 삶의 그림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도 있죠. 사람의 관계들, 또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가지 것들 사라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냐면 바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상황은 가장 억울할 때, 가장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지금 이 땅이 아니에요. 무슨 인천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저 하나님 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때로는 야곱과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셔서 야곱을 다시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길을 잘 들어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믿음 안에서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면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기준해서 딱 선택해보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욕망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본향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 오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본향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 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웬만한 그런 어떤 예화책자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어떤 그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교회를 목회하면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막막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꼭 제가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을 들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말씀이에요. 형제야, 야곱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죠. 형제야, 야곱을 베델에서 누가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했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슬프기도 한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쉬운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막막함 가운데 아버지 조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막막하고 두려울 때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고 하나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우리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복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는 에스겔 25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 잘 공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주중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봐주시면서 은혜도 한 번 더 받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9월 신앙 추천 도서는 김남구 목사님의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교회 청소는 점심 먹고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우리 찬양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난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한 사랑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